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eah, 'cause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You give me joy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down deep in my soul.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There's beauty in my brokenness. I've got true love instead of pain. There's freedom though you capture me. I've got joy instead of mourning. Oh, oh, 할렐루야. 오늘과 주일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소망을 둘 데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네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에게 변화 주셨네.
예배를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은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라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삶을 만져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삶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영을 받아주시고 홀로 높이 받으시고 이 시간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포효할 때도 또 거칠은 광야길을 걸어갈 때도 지금처럼 코로나의 조국에서 위태할 때도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그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ank you.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낱 이 코로나라는 병 앞에서 모두 다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자가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한하고요, 너무나도 낮은 모습이고요, 작은 모습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거만하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작고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잘났기에,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기에 그 떡덩거리며 이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찬양에 오늘 찬양 드릴 텐데,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감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을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거룩한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가운데 태풍 말삭의 영향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 많습니다. 두렵고 강력한 자연의 힘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오니 저희의 안위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랑하는 학생들과 떨어져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새로 완공되는 비전센터에서 다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드리는 날을 상상해봅니다.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때까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시험들지 않도록 그 심령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단단히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아이들이 자랄수록 주님의 성품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명을 다하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양육자로 세우신 선생님들 또한 큰 축복 주시고 기도와 사랑과 말씀으로 아이들과 소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울림이 되게 하시고 많은 학생들이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조금 길긴 하지만 짧게 줄여서 나눌게요. 잠언 4장 말씀입니다. 잠언 4장 말씀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짧게 읽을까 하다가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 삶에 참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교도가려고 하니까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도가도록 할게요. 전사님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교도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 찾아보세요.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자, 우리 받들어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음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도리어 떠나가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그의 떡을 먹으며 강불의 술을 마시리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조심히 깨닫지않아서 강하느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니라. 모든 지키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끈이 내게서 떠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으로는 내 얼굴을 보게 하였다. 내 말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함께 할게요.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마음의 힘을 기르는 법,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마음 관리라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일체유심조. 신의 머리를 베시면 만민이 모두 복종하여 감히 왕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신라의 버풍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 들여온 불교를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이때 이차도는 자신을 죽여 불교를 받아들이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이차돈이 청경님의 절을 짓는다며 공사를 시작하자 귀족들이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왕은 비밀리에 그와 약속한 대로 시치미를 떼면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베라고 명령합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이차돈의 목을 베자 잘린 목에서 흰 젖이 높이 치솟았고 갑자기 캄캄해진 하늘에서 아름다운 꽃이 떨어졌으며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두려워했고 이후 신라는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 불교는 8세기 들어 귀족화되고 맙니다. 이차돈의 순교를 비롯해 커다란 난관을 거치며 들어온 불교였지만 교세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초심을 잃은 겁니다. 주로 왕실과 귀족 출신들이 승려가 됐고 그들은 국가가 보호하는 대형 사찰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기괴한 행색의 승려 하나가 가난한 백성들이 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나무 아미타불만 외워도 누구나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귀족이 아니어도 글을 읽을 줄 몰라도 정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승려는 바로 원효입니다. 그는 귀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던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백성들 삶 속에서 참수행의 길을 찾고 저작거리를 떠돌며 결국 신라 불교를 반석에 올려놓았습니다. 시대 정신인 불교를 통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불가사의한 연구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남긴 조술은 금강산매경론을 비롯하여 기신론 별기, 대승 기신론소 등 총 90종 240여 권에 이릅니다. 원효는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며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귀족 출신인 원효가 화랑도에 참여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시는 신라 고구려 백제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화랑으로 전쟁에 참여한 원효는 연전연승을 거두며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했던 벗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의 복수를 다짐하던 원효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적군의 목을 베고 좋아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누군가는 친구를 잃고 비통해하고 있었겠구나. 이기고 지는 것의 허망함을 깨닫는 순간 출세가 도와 명예를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변곡점은 그 유명한 해골물 사례로 원효 스님의 깨달음을 요약하는 명징적인 사건입니다. 삼계가 오직 마음이요 모든 현상은 오직 인식일 뿐이다. 이미 마음에 다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따로 구하랴. 나는 당나라에 가지 않겠다. 물은 어제 그 물이 분명한데 어제 달디이 달았던 물이 오늘은 구역질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며 원효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일체유심조 사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음 밖에 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일체가 내 마음에서 펼쳐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는 곧 인간의 기륭화복과 흥망성쇠, 희로애락 등은 다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요 인간의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국경을 넘어 중국, 일본, 인도로 멀리 세계화되었습니다.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았다고 한 노자처럼, 또 평생 독일의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프랑스 파리 시내 골목길까지 훤히 알았던 칸트처럼 그는 문 밖을 나가지 않고 깨달음을 얻었고 능히 세계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어떠한 여행보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미래의 꿈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면 바라는 바를 성취할 것입니다. 영상 잘 보셨죠?
자, 오늘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아십니까? 아시죠? 그죠? 수원성을 축조하셨는데 거중기를 발명하셔가지고 수원성을 축조하셨던 분이죠. 정조 때 하나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쓴 많은 책 중에서 신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경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생은 헛돈 게 아닌가 하니 삶이 닿는 순간까지 스스로에게 그 빚을 갚고자 한다.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다함으로써 그간의 공부를 신경으로 매듭짓고자 한다.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이 글에는요 딱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살았던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로하며 살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기 보시면 마음을 다스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능히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쉽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그 유명한 신학자마저도 자신의 마음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한 길에서 떠나 지혜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에서 보면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고 또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흔히 지혜라고 하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공을 위한 지혜로, 말 그대로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을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요, 발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수단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쁜 수단과 또 남을 험담하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지혜를 통해서 성공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지혜는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공, 그런 지혜는요, 결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정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요, 정직한 삶을 살았을 때 박수를 쳐주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았을 때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용할 수도 있고요,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 크리스찬의 모범적인 삶,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쭉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거죠.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만 아니라 그 삶과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됩니다. 노아 시대 때 볼까요?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성경에 포악함과 그 다음에 죄악이 가득 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잠잠하게 지켜보시는 게 아니라 물로써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의 마음에 포악함과 지향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넘기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 우상 숭배가 너무나 팽배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모습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견고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채웠을 때 우리의 삶을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채웠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자꾸 순응하게 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모습은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기독교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정치적인 기독교, 그 다음에 이 머리에서 나온 기독교.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었을 때 한 번도 역사를 돌아보면 한 번도 성공하거나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심각한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말씀을 마음속에서 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악을 떠나는 거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신앙에 자신이 있다고 해서요 당대하게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피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이 죄의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극복하기 어려운 건데요. 자꾸만 빠져들잖아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칼을 거꾸로 돌려서 피를 묻히고 그걸 눈밭에 묻었을 때 늑대가 후각이 좋은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머리서부터 와서 눈 속에 파여있는 거꾸로 칼날이 위로 쏟아 피 묻은 칼날이 위로 쏟아나니 그 부분 계속 혀로 핥는 거죠. 혀를 핥을수록 어때요? 혀의 감각이 둔해지겠죠? 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핥고 죄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을 때 피맛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달콤함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계속 빠진 거예요. 계속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다 돌이킬 수 없는 지역까지 가게 되는 거죠. 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셔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의 길로 다니지 말며 또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구원의 그런 길, 그 길에 들어선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마음을 견고히 하는 삶.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에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계속 있거든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 23절 말씀이 그렇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담는 삶. 셋째, 어떻게? 죄악에서 떠나는 것. 이런 삶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고요 꼭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조사님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세상의 달콤한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한 걸음만 가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한 번만 더 가지. 한 번만 더. 이런 죄악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켜가는 것들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에서 생명을 전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로 사는 모델이 걸어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코로나도 오고 태풍도 오고 또 월요일날 또 태풍도 온다고 또 온다고 하네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어떤 모습인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 드러난 현상 가운데서 우리가 좌지우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불만 품지 말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 주변 친구들에게 요즘 기독교인이 자꾸 욕먹잖아요. 너희 기독교인, 사랑 기독교에 입문을 하면서 그런 친구들 좀 많이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이 죄, 연자의 뜰을 목에 메고 기쁨과 추송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서 항상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텐데 이곳에 선생님들 금요일마다 나오셔서 늦게 늦은 시간에 지금 몇 시냐면 9시 반이에요. 꽤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예배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문자 또 사랑합니다 하트도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센터가 곧 완공될 텐데 완공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된 후에 지금 2.5단계라고 하잖아요. 부산 2단계인지 모르겠지만 3단계가 되면 10명 이상 모이지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여러 각 처에서 경계하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